안녕하십니까. 이 대강당에 50명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대강당에는 21구역, 22구역 오셨죠? 예. 21구역, 22구역 식구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는 1교구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나머지 우리 식구들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제 코로나19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시켜서 이제 급히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직도 혼선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질 않아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제 교제를 한 후에 이렇게 일단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공지한 사항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는데, 학예 수양회는 말씀을 이렇게 대강당에서 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강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인도하시는 분들은 꼭 대강당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많아질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지하에서 나눠서 듣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가서 이렇게 집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교회당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또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교회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낮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 붙여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전국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번 수양회에 하나님 어찌하든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571페이지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절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항온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길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길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예, 이 사건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되어진 사건인데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제9대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인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 둘로 이렇게 나눴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나머지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죠. 단을 하나 큰 단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가지고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을 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합 왕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결투를 벌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래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살로 올라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하루 왼종일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해봤자 뭐 신이 아니니까 응답을 뭐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송아지 각을 뜨고 올려놓고 재단에 올려놓고 또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어라 더 부어라 막 또랑이 넘치도록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불러서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또랑물까지 핫아가지고 그냥 살라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전부 다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특히 이제 이 여로보암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제 그 오므리 왕조가 이 제9대 여호람 왕 때의 끝을 내게 되는데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게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보냈습니다. 이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항상 기근을 보내요. 예, 기근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기근 또는 칼, 온역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성중에 주림이 있으니까 여인들이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녀 먹고 내일은 네 자녀 먹자 했는데 이제 오늘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 그 여인의 자녀를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그 여인이 숨긴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왕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엘리사에게 탓을 돌려요. 엘리사 네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은 이 재앙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재앙은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이제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기를 할 것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기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엄청난 돈을 들고 가도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가도 살 수 있게끔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왕의 손을 의지하는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요 이 기근과 칼과 그 다음에 온역을 내리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늘에 창을 낸 것처럼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만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내일부터 학예 수양회를 하려고 하니까 어제 타이밍도 정확하잖아요. 그죠? 이걸 막으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으면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본문을 오늘 힘들지만은 읽었습니다. 네, 목이 마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이 큰 역사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목은 가서 구하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9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진에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이 목숨을 위해서 막 실컷 먹었습니다. 일단 살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보였냐면은 이제 막 버리고 간 은금 이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가지고 가서 감췄어요, 어디다가. 그리고 또 장막에, 다른 장막에 가서도 또 막 이렇게 가지고 또 감췄어요. 그런데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천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자,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고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자,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더라.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자, 이렇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포도원이 있어요. 그럼 가서 생명을 위해서 먹어라. 그러나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았으면은 뭐 이렇게 포대자루로 가지고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가지는 말아라. 목숨을 위해서는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지나가다 벼이삭을 따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자기를 위해서 또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은금 이런 걸 막 챙긴 거예요. 이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은금을 지금 의복을 막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장막에 갖다 숨기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숨기는 거예요. 욕심이죠. 자기들이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잘못됐다. 이걸 한 거예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지금 굶주려 가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소식만 들으면은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가지고 그 군대가 먹을 식량들을요, 그 말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버리고 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막 병거 소리, 막 말 소리, 막 군대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요. 야, 이스라엘이 값을 주고 지금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막 사가지고 지금 오는가 보다 막 천지가 진동한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요. 막 뭐 챙길 틈도 없어요. 막 나벗고 그냥 놔둔 대로 그냥 밤이니까 막 탁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잠잠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찔린 거예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고하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가서 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하죠. 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이걸 전하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또 가서 저기 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성경에서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덕스러운 일인데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먼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걸 전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제 가서 전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내일부터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어디 고향에 가서 또 부모님 댁에 가서 또 친척 집에 가서 또 뭐 그렇게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에 와서도 우리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우리 들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들읍시다. 이렇게 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그 문둥이들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으로 잡았고 가서 고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Go and tell. 따라서 해보세요. Go and tell. 따라서 해보세요. Go and tell. 예, 쉽죠? 예,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가서 고하자. 정말 아름다운 소식.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원더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 단어를 사용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먼저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이제 아기가 낳았는데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잖아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더풀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 왜 놀라운 이름이 됐냐면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예.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왜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냐면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이 주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죠. 왜요?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놀라운, 기묘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막 그런 뜻이죠.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더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자마자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걸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즉시 그 마음이 제 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제 양심 속에 역시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전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걸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일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가지고 지금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일도 엄청난 일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구원하신 일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굶주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놀래켜 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굶주린 이스라엘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신 일도 큰 일이죠. 그렇죠?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일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시편 10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글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이한 일이라고 원더풀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기이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이한 일을 하셨다. 그죠? 이 시편 130 6편에도 보면요. 26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 감사라.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라. 기이한 일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러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 재물욕 때문에요. 그 탐심 때문에 그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나친 그 욕심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은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지나치 그 있잖아요. 그죠? 쌓아두고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었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가서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참 보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더 어떤 사람들은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죽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60대의 뭐 이야기인가 그 노래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뭐 그 부르더만요. 참,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지금 오지 말라고 해라. 아직 내 할 일이 더 많다. 그죠? 그런데 대다수가요, 정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는 그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데 정말 이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드려야 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걸 얘기해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휴가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가서 이걸 전할 그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참 그런 그 교제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마 기록을 하실 거예요.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는 말라기 시대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 시대는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선지자의 말씀을 안 줘요. 완전히 기갈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있는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갈.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가 암묵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여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 너무 아름다운 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피차에 말했죠. 우리끼리. 자, 우리가 가서 이걸 전하자. 이걸 구하자. 그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발이 빠르다면요.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건 소위가 하는 일,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옳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은금, 폐물, 그 의복, 그거 감추는 일에 지금 발이 빠른 거예요. 지금 발이 빨리 성중에 지금 굶주려서 아이까지 잡아먹고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은금, 폐물, 의복 가지고 지금 자기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는 일이 더 빨라요. 그때 우리 양심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 눌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걸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눈을 감아버릴 수 있어요? 귀를 닫아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소식, 우리가 본 일을 못 본 척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담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잠언 16장 30절에 잘 아시잖아요.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을 감아버릴 수 없잖아요. 못 본 척 할 수 없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봤는데. 그죠? 입만 열면 되는데. 자,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것도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고 해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겠으며, 그죠?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그 어찌 알지 못하겠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거는. 그잖아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심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을 있는 날이거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은요, 죄입니다. 나는 형편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편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밖에다 널어놨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마침 음식을 하고 있는데 펄펄 끓어가지고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래 거두는 일입니까? 아니면 전화 받는 일입니까? 아니죠. 가스레인지에 불 끄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막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그냥 뭐 빨래부터 거둘래.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럴 수 없죠.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나를 조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먼저 이 사람은 먼저 내가 쫓기는 쫓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난 후에 와서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육신이 죽은 사람이고, 뒤에 죽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은 장사를 치르는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있는 죽은 자가 여기 영원히 죽은 자네요.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진짜 죽은 자고 그걸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여기 보면 자, 이 사람들은 가서 먼저 자기들은 가서 부친을 그죠? 장사하게 하는 일을 우선을 했는데 주님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우선을 했습니다. 똑같이 가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부모 장사 지내야죠. 그런데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예?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곧 죽어. 그러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장사 지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이걸 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어차피 내가 안 해도요, 장사는요, 지내집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자, 가서 해야 될 일인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장사 지낸 일보다 예? 그거 놔두고 가서 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그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어떤 경우에는 이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죽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렸으면은 그 피값을 자기들한테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에스겔 3장에 보면요,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인에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외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그 핏값을 너희에게는 찾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전파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문둥이 4명이 가서 그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그 식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서 얘기해 주면은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밝은 아침까지 자기 일에 먼저 발 빨아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발이 빨랐습니다.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핏값을 누가 받습니까? 그 핏값은 이제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 양심 속에 그게 올라온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죠?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가끔요, 우리가 우리 일에, 우리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발이 빨라가지고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가요, 그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값은 우리의 손에서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어려운, 막 데려와 보려고 했는데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 공주 수양관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오신 분도 있지만은 또 안 온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 때 들으면 되잖아요. 낮에는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요, 우리 발걸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번에.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았어요. 이 문둥이들도 알았어요. 밝은 아침까지, 많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환상 중에요.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참 이런 그 음성을요, 들어야 돼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도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썼습니다.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요. 그들이 지금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줬잖아요. 열어줬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가 구원을 받고 누디아 집이 구원을 받고 간수장이 구원받고 간수장 집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마케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요, 가서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구하라고, 이런 상황들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요, 다 가도 괜찮아요. 제가 혼자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네. 하여튼 가서 복음을 전하게요. 이번에 안 오려고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금 터져가지고요. 어제 지금 터졌잖아요. 터져가지고 코로나19 뭐 격상해가지고 지금요 아마 오려고 했던 사람들,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죠? 참 어떻게든지 해야 돼. 힘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당에 오기 어려우면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 열어야죠. 같이 우리 집에 삽시다. 자매들 같이. 그래 차라리 우리 집에 사자. 밥 먹고 같이. 조금 일찍 와라. 내가 간단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할게. 자, 힘써야 됩니다.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자, 어떻게든 힘을 써서 전해보게요. 자, 마음을 주시면 가정도 여시고,
우리 집에 와서 들을 사람 있냐? 집에 와서 들을 사람. 그럼 우리 집 10개. 우리 집 와라. 내가 일주일 동안 음식 만들어 줄게. 와서 듣자.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피차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을 그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날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아주 특별한 보석처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년에 코로나 안 생기면은요, 이제 안 돼. 이제 학예 수양회로 공주로 가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게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요. 정말 그 목자 없는 유리한 양들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요. 정말 민망히 여기셨다고 됐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추수할 때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지금 우리는 그 벌판에 곡식을 보는 눈이 있는데 주님은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양들, 그 불쌍한 양들, 그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 아니거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였으나 그런데 주님은 영혼을 받잖아요. 그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그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왕궁에 가서 거하자. 거하자. 그게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 가서 말하자. 말하자 그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우리 이번에 한번 그 유튜브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처한 이 상황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시편 133편에 참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 말은 정말 이게 전도하는 데에 연합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요 너무 또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연합하는 게.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일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어떻게 이번 전도하는 일에 참여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머리에 있는 보배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이 4명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구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예? 그 문둥병 환자들요 격리돼 가지고요, 예? 누구 하나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셨잖아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은 자, 가까이 하지도 않은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 들려가지고, 그죠?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 그 침상째 들고 막 가잖아요. 그래도 막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달아서 내려왔잖아요. 그걸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구하자. 그때 주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 동참해야 될 일이 있는가 보세요. 옆에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는가 보세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해보세요. 좀 집이 넓으면 내가 10개 내 집으로 와. 좀 음식값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쓰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이는 장래에 저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쓰라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실은요, 무슨 헌금할 때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도 똑같이 내고 많은 사람도 똑같이 내고 그게 예? 많이 거둬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힘껏 하는 거지. 예? 그것을 어떻게 정해놓고 합니까? 저는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부는 2렙돈밖에 할 수 없는데 그잖아요.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군등케 되는 거죠. 그것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죠.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냐.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럴 때 그 장소에서 모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장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네.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 왕후의 일을 얻음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맞죠. 예?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하려고 왕후의 자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공경에 처했는데 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은 그건 합당치 않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사람.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오늘날 왕위의 일을 얻은 것이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맞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죠.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도와줘야 되는 거요. 사사기에 보면요, 이 전쟁, 사사시대 때 가나안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동참한 그 지파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그 함께한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참여할지 말지 의논하고요. 그래가지고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 또 기록해놨어요. 이거 우리가 참여할까 말까. 그래가지고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다 기록해놓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요. 물론 저희도 기록합니다. 누가 참여했는지도 기록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록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를 저주하라. 참여하지 않은, 그죠?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요, 이번 수양에는 개개인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구원받은 전국의 교회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코로나니까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는데 안 가서 좋다. 그 마음 하나님 모르실까요? 또는 이번에 또 교회 가기도 싫은데 오늘 또 목사님이 공지해가지고 또 밤만 오라가네. 집에서 들으니까 참 좋네. 그냥 허락해줘가지고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해도 나옵니다. 어떻게든 나와서 들으려고 할 겁니다. 와가지고 앉을 자리 없으면 다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유인이 그러한즉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우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따라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가서는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는 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협력 그렇게 하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혼자 듣기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집으로 오라게 해서 좀 해가지고 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래서 혼자는 못 듣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 여기 나오기도 어렵고 집에서 들어가니까 또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듣게. 참 그렇게 힘을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주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전부 기억하시고 전부 기록하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참여하는지.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누가 저주받고 싶습니까? 양편에 세우고 이쪽에다가는 복을 선포하고 저쪽에다가는 저주를 선포한다고 하면 어느 편에 설렵니까?
복 주는 쪽에다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24장 5절에 보면은 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요.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내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또 기록이 났어요. 전을 좀 수리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과 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빨리 하라 그랬는데 내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또 이런 걸 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건 은혜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문둥병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 우리가 가서 구하자. 그리고 가서 고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너희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잖아요. Go into all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가서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and preac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는 가서 자, 이것도 고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가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라 그 말이겠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가서 전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해의 어려운 지역에서도요. 정말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옥에 갇히게 된 일도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못 붙잡잖아요.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아가지고, 그죠? 교회당으로는 못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예? 교회당 못 나오게 하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되죠. 아니면 우리 집으로 하든지, 그죠? 선교사들이요, 해외 여러 지역에 나가서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필리핀 나가교회를 후원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 두랑고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네,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총회 해외 선교 헌금이 나가는 것이요. 1년에 한 120억 정도가 해외 선교 헌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요? 120억.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씩 정도씩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얼마를 보내냐면 총회로 보내는 것, 총회로만 보내는 것은 매달 600만 원씩을 보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헌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요, 후방에서요, 총알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스알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인데 그 사람이요, 선교사를 가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못 갈 바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단일 교회로요 4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사용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요,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데로 보낸 거예요. 그 일을 그 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참 10의 1조를 하고 있잖아요. 또 10의 1조를 선교헌금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1년을 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기 전과 한 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기 전보다 한 후에 축복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기 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면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작은 교회였지만은요, 1년에 700, 500씩 선교회 총회로 보내고요. 1년에 계산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차를 사주고 사택을 얻어주고 교회당을 준비해주고 약 3억 5천씩을 세계 헌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여기 동대문 교회에도 아마 열심히 해오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요, 이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차를 사는데 2,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면 해 주십시오. 차를 사라고 보내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에요. 또 멕시코 두랑고 교회 또 이제 교회당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맨 땅에 지금 헤딩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몇 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를 또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헌금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하시든지 해외 선교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붙여주시면 그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가 안 되면 매달 얼마씩이라도 마음에 작정하시고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지 몰라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제가 아주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친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계속 여러분들의 삶이 좁아집니다.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우리가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들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좁으면 계속 좁아집니다. 넓히면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십니다.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공주 갈릴리에서 모여가지고 전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교회가 각 교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서울 경기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 시대의 한 장관, 하늘의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마음을 넓혀주시고 더 힘껏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